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인도에서는 예전에 1800년대나 190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인도가 많이 가난하고 힘든 이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아이를 갖다 버리고 늑대가 그것을 잡아먹지 않고, 아이들이 이게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이제 자기 새끼처럼 그 아이들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든지 아니면 엄마 늑대가 잡아다 주는 그 무리 군집생활을 하니까 그 고기들을 생식을 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현상만 아주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학계에 보고된 거로는 이렇게 동물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이 한 8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럼 새가 어떻게 기르냐? 엄마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기는 뭔가 이렇게 일은 해야겠고 생계를 유지해야겠고, 그러니까 큰 새장에 새하고 같이 길러버린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돌봄이 전혀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새의 흉내를 내고 새 울음소리를 내고 하도 큰 소리가 집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밖에까지 들으니까 또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것을 두드리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까 새장에 갇혀 있는 아이. 근데 말은 전혀 못하고 새와 같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모글리 현상이 이제 증후군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늑대 소녀, 동물 같은 소녀, 늑대 인간이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직전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된 이유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죄 아래서 늑대 같은 사망, 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었죠. 사탄이 굶기지는 않았어요.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환경도 제공하고 했지만 그 늑대, 그 사탄에 의해서 길러지던 우리가, 옛사람인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얻게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을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은 거듭났죠. 영은 거듭났는데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정신적인 영역이 여전히 늑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늑대와 같이 날고기를 먹고, 그리고 기어다니고 으르렁거리고, 밤에는 낮에는 자고 밤에 야간에 활동하고, 그 늑대 소녀 아말라 카말라가 그렇게 됐거든요. 2살짜리가 아말라고, 그리고 7살짜리가 카말라인데, 이 여자 그 아말라 그 2살짜리는 1년 만에 죽었어요.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더 적응했던 9년을 더 살았던 카말라는 그 훈련들을 또 인간 사회 훈련을 통해서 겨우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식탁에 앉고 식사 예절을 배우고 간단한 언어들, 유아 수준의 간단한 언어들을 9년여에 걸쳐서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 많은 양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7살짜리가 이제 9년이 지났으니까 청소년 후반에 이제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조금밖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어서 영은 거듭났지만 혼의 영역, 생각, 사고의 영역은 여전히 늑대와 같은 삶,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실도 몰라. 자기가 사람인 줄은 모르고 율법 안에서 죄의 종,
늑대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누가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을 받으시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제거함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시작.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보니까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 모든 죄는 사함 받았어요.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났지만 혼의 영역에 여전히 늑대와 같이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흔적들, 습성들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두 아이가 늑대에 의해서 길러졌지만, 늑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식탁에 앉는 것, 너는 직립할 수 있어. 너는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날고기보다는 익힌 것을 먹는 거야.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잡고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해봐. 이건 밥이야. 이건 물이야. 이런 언어들을 늑대한테 가르치진 않죠. 그렇게 언어를 가르치진 않아요. 행동, 이건 물이야, 이건 물 먹어라고 물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지만 언어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기능하던 행동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한테 쓴 서신인데, 그들은 율법을, 그리고 제사제도를 아주 능히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과 그 제사제도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알고 있지? 그리고 제사제도는 이런 거가 있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 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면 그 죄를 용서하고 진짜 그 죄를 씻는 거였다면, 제거하는 거였다면 다시는 기억나지 말았어야 돼. 근데 매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대속죄일에 또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는 죄. 그럼 그거를 행할 때마다 계속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어진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그냥 살짝 덮어놨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냥 죄는 유예된 것뿐이고, 그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제사는 항상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나 염소와 양의 피로서는 죄를 완전히 여기 없이 하다라는 단어는 파이레오라는 단어인데 베어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이레오는 베어버리다, 제거하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남성이 성기의 그 표피를 자름으로 인하여서 제거함을 통하여서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 피와 혈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모습은 남아있고 죄도 기억나고 있고 여전히 이 혼의 영역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 남아있다 할지라도 죄는 제거된 거예요. 아멘.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었다, 죄가 생각한 것들을 지었다 하면 주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도 다 이미 제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생명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나는 사람이지. 내가 조금 전에 또 생고기를 보고 피 막 철철 흘리는 그 생고기를 보고 입맛을 다시고 조금 피를 또 맛을 봤네. 내가 또 기어다녔네. 또 아무데나 대소변을 봤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의 말씀, 내가 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능하셔야만 합니다. 황소와 염소, 양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사도행전 13장 38절 볼게요. 38절 3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예수와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는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 아멘.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에요. 전에는 행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늑대가 한 일이에요. 율법이 행한 거예요. 율법으로 기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얻은 우리는 이제는 모든 행하는 게 의로운 일이에요. 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란 뭐라겠죠?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인데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죄 없다고 선언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나님이 무죄 선언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올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올바름, 그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의를 내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아멘. 올바른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죄 선언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그 생각이 있고 그 몸의 행동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의의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죄의 값을 치러졌어요.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황소 이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 내 대신 전가시켜서 잠깐 유예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완전한 죄의 속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건 누구만 거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죠.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지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똑같이 2절 말씀에도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제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영원토록 온전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는 족속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그런 행동과 죄악된 그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셔요. 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만 기억하셔요. 아멘. 인도의 그 고아원을 운영하던 그 목사님이 그 아말라와 카말라를 볼 때 늑대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만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만 보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나서는 꼭 뭐를 기억해요? 죄를 기억해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올바른 뭐예요? 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무죄 선언 받았다. 아멘. 영은 이미 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혼의 영역에 어떤 모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무죄 선언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죄 선언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선 이 아말라 카말라가 여전히 늑대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아말라와 카말라의 올바름은 뭐예요? 올바름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늑대와 인간으로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아말라는 일찌감치 죽고 그리고 큰아이 카말라도 9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것을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없어집니다. 우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죄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셨어. 왜 기억지 않으시느냐? 완전히 사하셨으니까. 이 사하셨다라는 단어가 용서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원어상은 법적인 그리고 법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법적 용어인 거예요. 법정에서 너는 무죄야, 넌 죄가 없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밖에서 떳떳한 거예요. 누가 고소하고 무슨 이게 찌라시 같은 거짓 내용들이 막 돌아가지고 경찰에 와서 잡아가고 막 너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의심 사례가 있었고 너 여기 갔었지, 막 수많은 것들을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판사가 봤을 때는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허용되는 게 아니야, 이건 증거 가치가 없어,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러면 그 사람은 숨어서 살지 않아요.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애시당 죄가 없었으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우주의 만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선을 받았습니다.
왜? 애시당초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아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용서, 죄가 있었는데 그냥 내가 너 용납할게, 너 용서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제거의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완전히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이미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값을 들이시고 부활하실 때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피를 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양심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습관 때문과 그 생각과 교육받은 것 때문에 왜? 늑대로부터 훈련 받았으니까. 어릴 때 받은 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아까 아말라와 카말라 그 모글리 증후군 그 현상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관계 부모와 같이 산다면 어떨까? 부모와 같이 산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착 형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까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는 개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개와 같은 행동하고 개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개와 같이 먹고. 왜? 부모가 한 집안에 살면서도 방치해 둔 거예요. 애착 형성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배운 거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강아지한테 애착 형성을 느껴서 강아지가 내 부모구나 생각하고 강아지의 행동과 강아지의 생각과 강아지의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80명에 발견된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 러시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관계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그 사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애착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으로 기능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그 율법적으로 늑대와 같이 죄의 행동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계속 꺼리는 거예요. 양심이 꺼려서 의 앞에 나와서도 자꾸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자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았고 죄가 제거되어졌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주의 생명을 가졌어. 나는 영이야 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교정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고난주간 맞이해서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에만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이게 없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러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죽음이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가 제거되어졌고 의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 갖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의 영역을 깨끗하게 양심은 내가 행동한 거에 따라서 죄책감을 갖든지 아니면 담대함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정신 영역과 생각 영역과 행동의 영역을 바르게 변화시켜 놔야 양심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만. 왜 한숨을 쉬실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